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제목은 소리와 영적인 관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이제 선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뭐 자꾸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와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에 대해서도 이게 세속적인 소리와 육적인 소리에 대한 거기를 구분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구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개념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소리의 의미가 뭐예요? 소리. 왜 세례 요한이 소리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걸 싫어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 세례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 전혀 그걸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리, 그 소식에만 너희가 좀 귀를 기울여라.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봐요. 술집이나 클럽에서 나는 소리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나는 소리하고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틀려야 되죠. 나는 가끔 가다 이제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막 드럼 소리 그 소리 나면은 야, 이건 참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는 소리다.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는 소리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막 드럼을 두들길 때 나는 소리가 굉장히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다. 혐오스럽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사실 그 생각이 좀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나는 소리하고 일반 음악 공연장이나 술집이나 클럽에서 나는 소리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 자체로 어때요? 그 소리를 통해서 무언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이진 않고 잡히진 않지만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빠른 박자는 뭔가 긴급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느린 것은 뭔가 여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1930년대, 40년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막 유행했죠. 근데 그게 사실 음악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음악은 거의 1930년대하고 40년대 그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영향에 의해서 음악이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음악 그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대중음악의 기법이 사실은 1930, 40년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뭔가 어떤 절대적인 거, 어떤 음악을 통해서도 뭔가 절대적이고 어떤 인간의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제 30년대, 40년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뒤부터는 음악 자체도 이제 어떤 진리라든가 어떤 체계라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도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냥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가 갈망하는, 자기의 본능에 갈망하는 그런 음악으로 들으라. 그게 이제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게, 그 표현이라는 게 리듬 기법이라든가 이런 표현 자체가 다양화된 거예요. 다양화돼가지고 그게 이제 팝이라든가 현대 클래식이나 현대 오페라든가 락 음악이라든가 다 거기에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 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용이나 실체를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소리만 가지고도 인간의 어떤 그 이념이나 사상이라든가 철학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뭐 클래식 음악가들이라든가 현대 음악가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 오선지에다 끄적끄적 대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사상과 철학을 표현하려고 작곡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 역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음악이라는 것도 중세 클래식이라든가 근세 이전의 음악은요,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런 음악을 작곡을 하고 그게 표현이 됐음에도 불구했는데 데이비드 테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과 도덕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대중음악은 그걸 파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현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없고 어떤 사상의 표현이 없어요. 그냥 뒤죽박죽, 규칙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작곡가들이 자기가 그저 자기 본능에서 나오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그냥 악보에다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전적인 클래식 작곡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뭐 베토벤도 그렇고 뭐 그 바흐나 핸델 같은 사람 대표적이고, 바흐나 핸델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의 그 신학 사상을 음악 오선지에다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중음악은 거의 대부분이 다 현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음악 형태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서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가치는 없다. 너가 너의 하고 싶은 대로 네 충동대로 너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가라. 음악이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음악을 듣게 되면 그 음악 속에 그 작곡가가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음악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음악이라든가 소리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책임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현대 음악이, 그러니까 음색 음악의 발전 전 이론이라는 책에서 많은 현대 음악이 정해진 음색에 집중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요, 중세 시대부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의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고 어떤 중심된 테마와 진리를 가지고 작곡을 하고 그러는데, 현대 음악에 들어와서 그게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진 음악, 그런 것들이 대중음악이 된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르는 CCM들이 다 그런 대중음악에서 다 따와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뭐 예수님, 뭐 보혈, 뭐 은혜, 가사 대충 두들겨 봐가지고 교회에서 띵가 하면서 부르고 막 경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서론에 술집이나 클럽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모른다는 사실. 클럽에서 나는 음악 소리하고 주점에서 나는 음악 소리하고 현재 교회에서 하는 음악 소리하고는 다를 바가 없는데 많은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 대중 가수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주 기법, 리듬, 음악 구성, 그 다음에 목소리 기교, 특별히 목소리 기교도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CCM 그 가수들 음악 뭐 다 들어봤겠죠? 옛날에 그 뭐 소리엘 들었고 아주 소리엘은 뭐 벌써 고전적이죠. 현대 그 CCM 뮤지션들 미국이나 우리 한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그들이 목소리 내는 것도 이 기법도 세속적이에요. 아주 전형적으로 세속적이에요. 전형적으로 일반 대중 가수나 락 가수들이 하는 그 목소리 기법을 가지고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그 중세 시대 음악 한번 유튜브에 나중에 들어봐요. 뭐 그
내가 지금 용어를 잠깐 까먹었는데, 중세 시대 그 악기 없이 목소리만 내는 그 음악이 있어요. 그 수도사들이 많이 했고, 그런 음악 기법을 까고 지금 현대 그 대중 복음주의 CCM 하는 기법하고는 어때?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게 뭐냐? 목소리 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CCM 부르는 이 사람들이나 이들 CCM 가수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내는 목소리 기교 자체가 벌써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 기교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것이 찬양이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참된 음악이 아니다 이거죠. 네. 사실은 저들은 음악으로 복음을 표현한다고 하겠지만 사실 음악으로 복음을 더럽힌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음악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음악은 하나님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 목소리에서도 그렇고 기교, 연주 기법, 악기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아까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어떤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그저 자기가 좋으면 좋다는 식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CCM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음악으로 교회가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회 음악가들은 뭐 이제 교회 음악을 좀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들 빼고는 보통 교회 안에서 이런 CCM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러한 음악에 대한 이론과 철학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자기의 그 잔재주, 뭐 좀 작곡 좀 하고 가사 대충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곡을 쓰고 하니 그 음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를 때 어떤 영향을 받겠냐 이게. 그 음악을 부르는, 그런 음악을 듣고 부르는 이 회중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실존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참 놀란 게 소리를 가지고도 철학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나는 굉장히 나도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책을 통해서 철학을 배우고 이론. 근데 음악을 통해서도 뛰어난 작곡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이념을 음악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독교 음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 올바른 신학을 풍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작곡을 해야 되고 작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저 말대로 아이작 와치의 그 찬송시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신학교 4년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한 말이 내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맞아요. 맞다고요. 그 찰스 웨슬리의 그 찬송 시집도 있어요. 읽어보면은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학적 지식을, 교리적 지식을 가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음미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신학과 교리, 성경적 신앙이 풍성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여러분 CCM 가사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듣기에 좋죠. 부르기는 좋지. 경쾌하고 발랄하고 막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막 일렉 기타로 두들려 가면서 경쾌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가볍고 왜 신앙이 천박하고 깊이가 없고 내용이 없는 왜 그러냐? 음악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소리의 영향이 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의 핵심은 제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소리와 거룩하지 못한 소리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교회 안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 좀 빨리, 그 사람들 빨리 좀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잡동사니 악기들 갖다 놓고서 그 하는 거,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단에서 올바른 설교와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해도 나쁜 음악이 다 더럽히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얘기 있죠.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른 음악이, 바른 찬송과 음악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체계가 자체가 확 무너져 버려요. 흐지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나는 내가 제일 사실 모순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차라리 설교나 교리도 엉망이고 음악도 엉망이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나 설교를 올바로 하는데, 그걸 추구하는데 음악이 다 버려버리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내가 좀 안타까워요. 저기 음악이 망치는구나. 저 잘못된 찬송이, 찬양이 결국은 저 좋은 가르침을 망쳐버리는구나. 잘 지어진 밥에다가 똥오줌을 싸는 거나 똑같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 듣고 배웠다고 해도 그 나쁜 소리, 나쁜 음악이 그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다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해서 결국 뭡니까?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음악과 선교라는 그 책에서 어떤 음악이 복음적인 내용을 반영한다면 그 음악 자체의 특성이 복음의 특성과 절대적으로 부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치돼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 음악이 바로 복음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악적인 행위 자체로 나타내는 복음이라 할 것이다. 예, 칼빈 존슨이 음악과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은 보세요. 아까 내가 했죠.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리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 현대 교회들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데 소리는 엉망이에요. 칼빈 존슨의 견해에 의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선포했으면 그 음악조차도 복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음악이 돼야 그게 온전한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그 짓을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 많은 일반 현대 복음주의권에서 자꾸 CCM을 옹호하는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볼 때 그들이 이런 음악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나는 좀 더 이런 부분까지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겠죠. 하지만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벌써 그들이 세속 음악자이든 교회 음악자이든 동일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즉 소리와 내용은 다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순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리듬이나 연주 기법도 마찬가지고 목소리 기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찬송을 하는데 그 재즈 형식으로 하는 찬송가 들어본 적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저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분명히 찬송가예요. 우리는 전통 찬송가인데 재즈 형식으로 목소리도 재즈 기법이고 연주도 재즈예요. 여러분 그런 찬송가가 찬송가이겠습니까?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건 찬송가가 아니에요. 찬송가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또 하나의 재즈로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의 새로운 재즈 곡일 수는 있어도 찬송가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그 현대 CM 뮤지션들이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막 찬송을 막 그런 재즈, 블루스 이런 거로 막 표현을 해요. 악기도 막 여러 가지를 쓰고.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중심, 철학도 없고 내용도 없는 무지한 자가 그냥 자기의 그 음악 어떤 잔재주를 가지고 재롱을 부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와 영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가 그냥 막연히 소리일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참으로 영적인 소리냐, 복음에 합당한, 부합하는 소리냐, 진리에 맞는 소리냐를 따져야지. 지금이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들은 아예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그게 뭔 소리냐고 그럴 거죠. 뭔 소리냐. 무슨 소리가 영적인 소리가 어디 있고 영적이지 않은 소리. 여기 피아노가 있지만 이 피아노로 재즈 형식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하고 정통 찬송가 기법으로 연주하는 거 같겠습니까?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뭐가 다르냐? 찬송가인데 연주 기법이 좀 다른 것뿐이지. 이렇게 반발해요. 반발.
저는 교회가 이 음악을 빨리 성경적으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아무리 뭐 교리적으로 회복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냥 원위치,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거룩한 찬송, 왜 성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했겠냐 이게. 소리도,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도 영적인 소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소리에다가 기독교적인 걸 좀 입혔다고 해서 그게 참된 영적인 소리가 될 수가 없다. 바로 그거를 빨리 제발 좀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에다가 막 구슬픈 우리 전통 트로트 기법도 집어넣고 가요 기법도 집어넣고, 그게 과연 찬양이겠냐 이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맞지 않는 음악, 복음과 맞지 않는 관능적인 기교와 연주 기법 표현은 그것은 교회에서 빨리 폐지해야지. 그걸 자꾸 붙잡고 있다가는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영적으로 자꾸 더럽히고 망치고 진리로 훼손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소리와 영적인 관계를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교회가 올바른 영적인 소리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빨리 좀 드러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또 영혼에 또 새로운 힘을 주고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소리, 또 마음과 정신을 흐트리는 소리, 지금 이러한 것들이 뒤섞여 있는 이 나라 교회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소리로 교회가 가득 차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